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 바와 같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복락을 한 진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한 문장 또는 한 진술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과 그 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복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시되 하나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8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는 온유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복을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8가지로.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가진 본성,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사람을 연마해보지만은 이런 경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막 훈련을 시키고 또 도덕적인 그 교훈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상벌 규정을 두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이런 아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경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가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거 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한번 해보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만이 이 영광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진술들이 아닙니다. 여러 진술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쭉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이 성경을 아주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의식에 이루어지는 정연한 영적 논리와 이치를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논리, 아무 따라서 영적인 논리, 예, 모든 이 이치와 진리가 있어요. 이치와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공부한다 그러는 건 그 이치와 진리를 발견하려는 그런 수고죠. 공부한다 그 말은 어느 것에도 이치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 속에 어느 것도 이치와 진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이 나무 한 그루도 다 정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걸 공부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워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연한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바로 그 정연한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 과목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창조 질서 속에 이제 이렇게 넣어놓으신 우리 인생과 관련된 그런 것을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그 말은 그 이치를 다른 학생보다 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이치를 잘 만나야 돼. 그 곱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곱비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바른 인생의 도리를 알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 이치를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그 이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 나왔는데 학생들 어린이들 공부를 할 때 그 이치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공부도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정연한 논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알아요? 성령님밖에는 모릅니다.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의 영이라. 따라서 계시의 영. 계시라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를 그래서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조명하시어 깨닫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참 복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감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도적인 여러 인물들을 감동하시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거기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무엇으로 보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곧, 거기 계속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누구 안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도,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그분들은. 그런데도 일반 은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 비와 해와 또 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이 일반 은총도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죠. 그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세계 질서가 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세계 질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함부로 그 권세를 작용하여서 가지고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가시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영적인 그런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의 끝은 뭐예요? 멸망.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와 신학은 어느 날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을 가르치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교훈이 축적이 돼가지고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나올 때까지 격렬한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신앙고백들이 전부 다 피의 투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신앙고백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핍박과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그 진술을 그 신앙 고백의 진술들 신앙 고백의 그 교리들을 정제해서 정제해 가지고 교리들 그런 그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개혁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배웠죠. 교리. 아무 따라서 교리가 중요한 게 교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어거스틴 시대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은혜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대적하는 펠라기언들이라고 그러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또 그 어거스틴 이전에는 여러 속사도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읽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그 기도원에서 막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 강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거든 모든 여러분 그 목사님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집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불사르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기도함으로 목회하십시오.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책을 다 불사르고 성경 한 권만 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하라 이 말이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권면처럼 보이지만 위험천만한 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주셔가지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해 주세요 하면 신호를 팍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 다 닫았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서 성령께서 나에게 바람이 지금 불어온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 왜 무슨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문 닫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무슨 바람이 그게? 또 무슨 귀 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가더라. 그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지식과 따라서 지성, 또 정서, 의지, 이 요소, 이 작용, 인격적 작용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과정, 우리 인격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쌓여가지고 그래서 신학 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여전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 모든 학문에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학문에는 어느 학문이든 역사가 없는 학문은 그건 아주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쭉 역사가 있어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약사인데 우리 교회는 약사가 그 약학의 역사는 뭐냐 그랬더니 약학의 역사는 양귀비라네요. 왜 그런 거 아니? 배가 아파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 양귀비 꽃을 따서 먹었더니 배 아픈 게 탁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 약초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약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약학의 역사의 기원이 바로 그런 이 풀과 이런 초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역사를 배워야 그
사람에게 그 양리작용이 어떻게 해서 유익한가. 또 어떤 풀 같은 건 독을 주잖아요, 독을.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통해가지고 쭉 연구를 통해서 약학이 이루어지고 그런 약학 속에서 약이 제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그냥, 저기 한 풀 보니까, 야, 보기에 좋다. 야, 버섯 보니까 참 아름답다. 저거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독버섯. 그러니까 이 학문도, 일반적인 학문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교리사를 배우고, 또 이전 선진들이 써놓은 책을,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전을 읽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 은혜, 복음의 은혜의 논리를, 복음의 은혜의 논리를 다 견고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나중에 루터 칼빈이 그걸 배워가지고 또 이 종교개혁 때 이 중세교회의 잘못된 조리와 투쟁을 하는데 크게 사용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들이 그것을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더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치를 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밝게 알게 돼서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개혁주의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린가 그렇게 말하지만 개혁주의는 성령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신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푸는데 그냥 풀지 않아요. 왜 성경을 풀 때 성경 읽고 그냥 본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팔복을 푸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본대로 느낌대로 풀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왜 이런 집회가 중요한가? 물론 주일에도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그러지만은 이런 집회를 통해 특별하게 이 모자란 부분을 보충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바르게만 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큰 이 성경의 뼈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뼈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저는 좋네요.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내일도 또 만납시다. 그 다음에 주일에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 화요일에도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야 돼? 그러지 말고 오늘도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쳐버려요. 자,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억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 공부해 나갈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 이제 팜플렛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교리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셔요? 한번 대답하세요. 가면서 또 물어볼까? 오늘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셔요? 둘 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단 말이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잘 배웠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들 하는데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성경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이렇게 써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본체로 하나이시고 그러면서도 사람이시다. 이걸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웅변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런 놀라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는 이 놀라운 교리 진리가 이 진리가 견고하게 확립되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아리우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본체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신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종교회에서 그때 니케아 종교회였죠.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 있는 그 총대들이 총회 그 대의원들이 각 교회에서 온 총회 대의원들이 그 문제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가 막 말을 잘했는가 봐. 설득력이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총대들이 거의 다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편으로 쏠려 넘어가고 있었어요. 팔씨름으로 말하면 탁 해가지고 이제 탁 꺾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주 땅에 안 닿았어요. 그럴 때 아다나시우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하다는 말을 수식을 붙여야 하나님이십니까? 안 붙여도 하나님이십니까? 안 붙여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영원하시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아들이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총대들이 다 아리우스 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 지정신을 차리고 아리우스를 그 자리에서 책벌을 해서 이단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는데 잘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경배함으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노이드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룰 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 담임 목사일 때 그 런던에 1938년에서 1968년까지 30년간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이 영국 국영방송인 BBC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응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초청이냐? 기독교 대표로 목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무신론자 대표로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주임 교수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와서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한테 와서 대표로 나와서 하세요. 그냥 그거라는 여러 친구 목사님들과 후배들이 아주 환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이존 목사님이 대설교가니까 그 능력으로 그 무신론자의 논리를 그냥 단박에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찬스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영적 각성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가는가? 하나님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문 사람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토론의 대상, 인간의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토론할 그런 주제가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엎드려 경배하고 찬미를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는 안 간다고 그러죠. 토론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이존 목사님의 자세로 그 토론 프로그램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반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면 안 돼요.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면요, 한 번 배우면 그 다음에 배우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의 관계를, 생명의 이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를 배우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또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울수록 그 영광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항상 성상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이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보세요. 자, 오늘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위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배우는데 언제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지식이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지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곧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로운 요구에 대한 자신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합당하게 행한 적이 없는 사람, 전혀 의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가 의존하던 기준으로는 나는 의롭도다, 불완전할 수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뜨니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니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자가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누가 자기를 판단해서, 누가 나를 판단해서. 이전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를 때는 나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나를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뭘 가지고 판단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의와 죄가 무엇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판단 기준이 돼요. 척도예요, 척도. 이전에도 양심이 자기를 판단하는 작용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양심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규범은 자기 자신의 의식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식, 자기 교양,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 중에 옳다 여김을 받는 일반적인 도덕적 규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거듭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의 양심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양심의 규범으로 삼게 돼요. 따라서 양심의 규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양심이 작용했어요? 안 작용했어요? 작용해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작용을 했어요? 양심은 뭐예요? 떳떳한 일을 하게 되면,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떳떳하고, 옳지 않은 일, 양심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양심이 캥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작용이에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모니터예요, 모니터. 마음에 이제 마치 재판정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다 옳다 즉시로 판단하는 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 양심이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유통되는, 사람들 속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 속에서 그 옳은 거야. 그러면 옳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새로운 각성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전에 떳떳하게 행하던 것도 거기에 비춰보니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실상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이런 의식과 지각의 변화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은 일의 결과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제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가 정말로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니 확실히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지면 그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다 믿어지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숨으셨어요? 어떻게 숨으셨어요? 나도 잘 모르지. 숨을 어떻게 쉬었나.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 여러분, 그거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속에 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서 안 읽어보셨는가?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숨도 못 쉬었을 텐데. 별걸 다 걱정하시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욥이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케 하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이 화를 당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그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니까 욥이 내가 몸 밖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를 배우리라. 그렇게 믿으면서도 변백하리라 그랬어요. 따져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산에 대장부답게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래가지고 쫙 대답을 해요. 물어봤어요. 욥기 38장 이후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대답 중에 질문 중에 대답할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 자녀들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좀 알았는가? 몰라요. 너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떻게 자라는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입을 딱. 나중에 욥이 어떻게 내 입을 가렸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정말로 믿으면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믿어요. 믿으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난제를 만나서도 창세기 1장 1절에다 비추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어요.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인이 믿어요? 네. 무리로 걸어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요? 아이고, 예수님의 몸이 아주, 여전히 무거우실 텐데, 어떻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책이었는데, 보통 책이었는데, 조금 다른 책보다 더 나은 책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의식의 속에서 자 뒤로 가보세요. 그런 지각의 사람에게 피할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나쳐버린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등 일련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오직 유일한 생명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일시적 충동이나 잠깐 생각의 변화에 행한 결심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지각을 가진 자의 그런 지각을 가진 자가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필연적인 논리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믿는 거예요. 필연적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적인 필연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적 논리로 하나님의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절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것으로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단순한 종교적 본능의 자격 정도로 이해하고 그걸 자극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는 여러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난무하는데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 자극은 될 수 있으나 결국 생명 있는 영관 믿음의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식으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성장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과 영적인 부흥은 다른 거예요. 교회 성장은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가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하지, 성장하지. 그거 어떻게 성장했어요? 네? 어느 종교에서 저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종교에 어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이 가서 말 들으면 제자 훈련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 종교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신도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그러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럼 부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건 바른 그런 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 요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의 정서, 희로애락, 자 뭐예요? 기쁜 일, 노하는 일 또는 슬픈 일, 즐거운 일. 이런 희로애락의 정서가 있죠. 우리 사람에게 그런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런 정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격 속에 이런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는 즉시 정서적 성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전에는 혐오하고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좋게 되었다. 이전에 멀리하던 걸 가까이 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건 정서적 변화죠. 반대로 이전에 좋아 보였고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는 싫고 혐오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정서적 변화예요. 본질적 정서적 변화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모든 종류의 애통에 적용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요. 계속 배웠죠. 심령이 안 하는 자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잘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툭 하면 울어 그 사람. 그럼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애통하는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애통하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왜 애통하느냐. 이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애통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 곧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뭐를 알았어요?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내는 정서요.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싫어하거나 어떤 일로 이 사람이 우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42인가? 그때까지 세상을 살았어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사역하고 그분이 낸 책이, 그분, 후에 그 사모님이 이제 책을, 그 원고를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1900년, 그 초반에 사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그 책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다고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는 책은 꼭 표를 내서 다 읽어보세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봉은 누구라고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하고 다른 일로 뭐 다 즐거워하는데 왜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정서와 여기 애통하는 정서가 같은 정서입니까? 물론 이제 정서의 표현은 다르죠. 우는 것과 웃는 건 서로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하는 그 기쁨을 나타내는 그 정서의 뿌리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한다. 이 애통한다는 그냥 굉장히 슬피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의 정서의 뿌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서의 그 정서의 그 변화가 어떤 걸 만나면 정서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서양인의 정서가 생활적인 면에서도 좀 다르죠. 그걸 이해하기 좋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김치 냄새를 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서 김치 하얀 쌀밥에다가 김치를 꺼내가지고 송송 썰어가지고 상위에다 넣어봐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생활에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은 이제 김치 냄새 맡으면 그냥 코를 막는다. 응? 우리는 된장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아무 때나 나면 또 안 되지만은 밥 먹을 때 나면 참 좋잖아요. 응?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된장 냄새 나면 거기 그 동네에 있는 개가 다지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맞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얘를 정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자, 이것이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생의 원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영생.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참된 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각.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두 원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건 이제 잘 주목해야 돼요. 그래, 이 팔복을 공부하면 구원론을 배운 게 구원론을. 두 원리가 우리 속에 싸워요.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무슨 원리?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원리, 죄의 본성, 육체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서 육신, 이런 육체, 육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원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우리 속에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왕노릇 됐어요. 그래서 죄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죄의 즐거움. 그래서 성경에도 죄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을 잠시, 그 죄악의 즐거움은 잠시예요, 장구예요?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은 영구합니까? 잠시입니까? 잠시예요, 잠시.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죄악의 즐거움을 끊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속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그런데 그 성향을, 죄악의 성향은 누구를 반대하는 성향이에요? 죄의 본질은 누구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친나만적인 성향이 있어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새로운 지각, 이것이 있어요. 이 두 원리가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육체의 원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작용하는 새 생명의 원리가 있어, 그 원리 중에 어느 하나를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 둘을 충족시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원리를 따르면 새 생명,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우리 인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보세요. 거기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거기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욕심을?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냐.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우리가 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여전히 보혜선 성님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전에 우리를 주장하던 옛사람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우리를 주장하는, 똑같이 동시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상생애 동안 왜 애통하는 자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울어요. 어떤 왜 우냐? 어디 아파? 아니, 어디 아파? 배 아파? 아니, 그거 배 아픈 게 아니야. 근데 왜 울어? 왜 슬퍼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슬플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슬퍼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이 생각나서 슬퍼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나의 연약이 드러날 때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에요. 이게 이제 탄식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그것과 상반되는 죄가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 높은 얘기입니다. 높은 얘기. 높아요, 낮아요? 높은 얘기입니다. 차원 높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이 논리가 우리가 그렇게 높고 높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원리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체험적 진술인 것처럼 그것을 진술하는데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살덩어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누구?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예요. 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다 같이 읽으세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즐거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여기서 지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무튼 마음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자, 이거 잘 여기 이제 배우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 죄의 원리가 내 마음의 법이 되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뭘로 밀려났어요? 지체로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뭐예요? 여기 이런 팔, 다리 뭐 이런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요소를 말해요. 우리의 지정의 인격의 여러 요소 속에 그것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모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니?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중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런 죄는 지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장해가지고 죄가 왕노릇하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속에 누가 계셔요? 그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고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의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해요, 편치 않아요? 왜 편치 않아요?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양심이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는 거니? 죄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죄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짓는 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죄예요. 배반한 죄. 배반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온겸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떻게 안 가? 그렇죠, 안 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지옥은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잘 됐다. 우리가 죄를 져도 지옥에 안 간다고? 죄의 면허증을 받는다는 그 말은 아니고 그게 복음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나? 마음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누구를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자를 배반하고 대적을 했으니까 그걸 생각날 때 우리 마음속에 애통이 나온다. 그런 의미의 애통이에요.
아이고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는 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 아니? 법리상 없어요, 법리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감이 없다. 이 정죄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연약해서 두 원리 속에서 넘어져서 싸우다 질 수가 있어요. 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데, 정죄를 당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게 돼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곤고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탄식이 나오고, 어떤 데는, 걱정이 되고, 눈물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못하게 행한 일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 한번 보세요.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다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애통과 탄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은 자기 죄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자, 거기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가에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왜 그래요? 자기 죄가 생각나서. 다윗이 자기 죄가 생각나서 그렇게. 자기의 죄뿐 아니라 남들의 죄를 보아도 웁니다. 자, 거기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래 거기서 전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인하여 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보아서인가?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벌은 이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징계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렇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시고 오직 옳기만 하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예와 그 이름을 배반한 아픔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질 때 정말 미안하고 울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생각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내 잘못했네. 이 생각이 나면, 그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생각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잘못한 일인가 생각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식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 죄 자체보다도 더 잘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이고 죄를 졌네. 아이고 뭐 다 연약해 짓는 법이야. 이렇게 하면 그 죄지은 자체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원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상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졌느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한 사람만 받게 돼 있겠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세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위로가 누가 위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거기 밑으로 내려가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막 곤고함이 차서 탄식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로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참으로 이 팔복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효력과 그 영원한 풍성함에 대한 광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대속의 은혜를 이 팔복을 통하여 광포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과 이유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은 이미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제 알았으니까, 다 믿고 있으니까 안 가르쳐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죄를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과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성령님의 의지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패하죠.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섬김에 뭘로 삼아야 돼요?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건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완성은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지시고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 속에 그 모든 위로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위로. 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속에 우리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그 속에 우리의 위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다 같이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의 일을 미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왜 눈물 안 흘리 이제는 죄가 전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일이 없어요. 우는 일이. 거기에는 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일은 있어도, 그러나 죄 때문에 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씻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죄에 속한 것들이 다 없어져 지나가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면, 아이고 괜히 택했네, 아이고 아무개 저 옹길동이라는 사람을 괜히 택했네, 저렇게 할 줄 내가 몰랐거든. 이런 일을 하나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 위에 읽어봐요. 로마서 11장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곧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로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기다가 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고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시편 51편과 73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연약과 허물로 죄로 인하여 넘어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시편 73편, 시편 73편은요, 성도가 잘 믿다가 시험 받았어요. 왜냐하면 잘 믿어도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 잘 돼요. 모든 일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거 다 해도 다 잘 되기만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아침마다 징책을 당합니다. 날마다 혼나요. 날마다 마음에 책망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익한 게 아닙니까? 이런 시험에 잠깐 빠졌어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소로 오도록 하셨어요. 이를 어찌하려 내가 생각하니 심히 곤란하더냐.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풀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소에 나가 기도하니까 그 심령수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미끄러운 곳에 사람을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제 망하게 되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면서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졸지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 그리 졸지에 멸망하게 되는가.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성소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복잡한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머리로 자꾸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나와요 그때? 교회를 나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총명을 주시는. 나중에 그래서 시편 73편 여자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나 후에는 나를 하늘에서 나를 영접하시니. 이 땅에 있을 때 사모할 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가면 누가 계시겠어요? 나를 영접할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의식이 새롭게 이 믿음을 다시 정돈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여와 싸우다 넘어져서 어떤 데는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위로의 샘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어떻게 할까?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큰 소리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예요. 조금만 더 해야 진도가 좀, 그 뒤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한 10분만 더 참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한 자의 영원한 기업.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논리적으로 계속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온유의 덕을 보이기 마련이다. 이 온유는 자기 공로를 내세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섭리와 통치에 기꺼이 순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공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공로대로 하면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 있어요. 공로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만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어떤 것도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다면 거기는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사람인데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또 누리게 되었으니 위로를 받다니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기 행한 의를 내세워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 외에 자기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거기 다 같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온유하다는 걸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까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자랑할 만한 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모세,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보다 더 승하더라. 더 이제 온유함이, 모세는 은혜 받은 사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죄인으로 여기서 죄인으로 항상 죄인으로 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욥이 일어나 욥은 말이에요. 욥은 뭐 우리가 욥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욥이 당한 일을 만약에 사람이 당하면 누가 그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큰 일을 당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아들들 자녀들이 다 그 착한 아들들이에요. 다 자녀들이에요. 그 많은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욥이 죄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 같이 욥이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적신이라는 건 이게 빨가둥이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볼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다음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저 강남에는 영동 한복판에는 땅을 몇 평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표현입니다. 삶의 터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을 누가 보장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어떤 땅을? 영원한 땅, 영원한 삶의 터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 영원한 기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팔복의 놀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하니 그런 복을 주었다가 아니라, 온유하면 그런 복을 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자로서 그런 정서와 덕을 나타내리 마련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라면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정서와 덕을 보이라. 이걸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 더 받을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보다 또 더 받을 게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온유함으로 복종하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팔복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온유함은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위하여는 뭐처럼 일어나요? 그 온유. 그렇게 온유한 사람, 주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는 누구처럼 일어나요? 거기 보면 누구처럼 일어나요? 사자처럼 일어나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일에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자처럼 용맹한 사람들,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복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돈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나흘 동안, 8회 동안 정말 우리 진진하게 배워서 정말 내가 8회 동안 정말 나와주니라고 너무너무 애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 배운 대로,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애통하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했는가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고 울었다면 잘 운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는 위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울었다면 우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는 대상. 저도 군대 가기 전에요, 참 어렸을 때 제가 소위 말하는 호강으로 자라서 호강으로. 그런데 군대에 가서 이제 처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울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는 안 울어지더라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울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생각할 때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그런 건 사실 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너를 영원히 의롭다고 해서 그러니 울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잘못 울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뭘 위해서 울었습니까? 우리의 외형적 조건과 물리적 압박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버지는 그것도 고통이 되고 연약이 되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을 보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고 넘어지고 금방 또 넘어지고 또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을 때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지요. 진토임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큰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의 이 지상생의 조건 속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다른 것 때문에 울었던 잘못,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연약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그 위로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영원한 위로를 받은 저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또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유하게 순종하여 아버지의 보장을 이미 받은 저희들,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저희들, 그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으나 아버지의 보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아뢰어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보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